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다윗의 남다른 신앙,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다르다, 남하고 똑같지 않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신앙은 남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상대평가가 뭐냐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자꾸 신앙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하니까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조금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사람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절대라고 한 말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로 평가해요?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평가해야 돼요?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에다 나를 비교해야 되냐니까 말씀과 나를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한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절대평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교해서 말씀에 대봐서 말씀에도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서 합격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꾸 신앙을 상대평가해서 남다르다고 말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남다르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신앙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신앙,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남다른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 가장 잘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실패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이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내 지식을 버리면 나도 저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신앙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놨으니까요. 성경에다 하나님을 계시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잘 알아야 되냐?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마귀를 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마귀를 잘 아는 일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귀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세운 신앙을 누가 무너뜨리죠? 마귀가 무너뜨려요. 요게 허물어뜨려요. 요놈을 잘 알아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인물이고, 다윗은 마귀를 참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니,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한 3분의 2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제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다윗이요, 특히 여러분들이 시편 140편 같은 거는
이 다윗이요 영적으로다 얼마나 정확하게 마귀를 꿰뚫어 보는지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던 인물이고요. 또 마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계교를 잘 이겨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잘 아시고 마귀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마귀를 잘 알아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이놈들이 마귀예요. 안 보이는 마귀. 이놈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놈을 잘 알아야 돼요. 이놈을 모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판판이 친다고. 그러니까 마귀도 잘 알려면 이거 어디서 잘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마귀도 성경에서 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 하고 잘 기록을 해놓으셨고, 마귀도 성경에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잘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놈의 마귀를 아주 대표적으로 딱 밝혀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렇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빨리 한번 열어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나 이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딱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해요. 이놈은 뭐 하는 놈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자, 마귀는 뭐라고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죽이는 놈이에요. 이놈한테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자, 육신도 죽지만 영혼도 죽어요. 자, 이놈은 살인자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저놈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요놈은 뭐예요? 요놈은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네. 도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죽인 자가 아까 나왔죠. 뭐예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킨. 이건 파괴자예요. 파괴자. 자, 크게 이놈은 요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뭐 욕심도 여기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려 한다.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하나 빠졌는데 욕심장이 이게 자 그냥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이 유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 3장 5절에서 이놈은 살인하는 놈이고 욕심 부리는 놈이고 살인하는 놈. 이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도 채워지지 않아서 끝까지 욕심을 채워요. 이놈의 욕심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인간들을 살인, 지옥까지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 이거 아주 속이는 데 명수예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거짓말.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데 이게 마귀가 써서 그래요. 그리고 이놈은 도적질하는 놈이야. 자, 요놈한테 걸려들면 여러분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다 훔쳐가 이게. 여러분 요놈은 물질도 훔쳐가고 여러분 영혼도 훔쳐가요. 그 다음에 요놈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다 망가뜨려. 파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요놈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돌보는데 요놈이 껴들어서 파괴시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도날 때는 반대 요놈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파괴자가. 이렇게 우리가 마귀도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 상황이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지금 막바지 와 있는 거거든요. 혈안이 되게 날뜁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말고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소리를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군사를 돌이킨 거야. 이성계가 해군해서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세울 때, 아니 싸워야 될 오랑캐하고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그 싸움을 가지 않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해군을 해서 이 고려를 무너뜨렸듯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듯이, 이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다 말고 3천 명을 데리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도간에 든 쥐와 똑같은 거야. 쥐가 지금 도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 요 마을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온폭하게 파져 있어가지고, 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고 쌓이고 저쪽에서 진격해 들어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 이 도간에 갇힌 쥐신세가 됐구나. 요건 요때다, 기회가. 그리고 3천 명을 해군시켜서 블레셋 전쟁에 싸우다 말고 블레셋까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게. 예.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이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전두환이가 이게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이북에서 쳐들어왔으면 아니 전방에 있는 군대를 끌어다가 세상에, 예? 참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던 건데요.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색을 하다가 다 수색을 했는데 안 맞춰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이 여기 오늘 보면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이 굴이 있는데요, 이 그 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거든요. 발을 가리운다고 하면 용변을 들어간 거예요.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굴이니까 이제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 동굴 안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서 밖에서 사울왕이 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데, 사울왕은 밝은 데 있다가 껌껌한 굴 속에 들어가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는데, 그때 수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4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이제 죽여야 된다고,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수하들이.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칼로 변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옷자락을 벤 것을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절대 하고, 그 수하들에게도 7절에 보니까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 손을 못 대게, 자기도 안 되고 수하들도 손을 못 대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참 오판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요, 상황을 보면 여지없이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 두 번 다시 올 수 없어 이거.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사망과 나와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10년을 개처럼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기 쫓겨다니면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두 번이나 에지루다 도망가는데, 한 번은 세 번 갑니다. 세 번 가는데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부하들이 알아보고 저가 누굽니까? 저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우리 블레셋 대군을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던 그 만만, 그렇게 앙호하고 찬양하던 그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저자입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 났을 때 그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갈기자걸음을 그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또 돌아오자마자 또 돌아왔는데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또 쫓아오니까 또 이번에는 도망간 데가 어디로 도망가냐?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자, 왜 모압 땅으로 돌아갔냐 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니까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누구와 결혼하죠, 여러분? 네,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을 낳습니다. 아들 오벳을.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러기 때문에 모압 여인 자기 증조 할머니 고향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여기 도망갔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가서 당신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권면하는 바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도망가요. 못 견뎌서 너무너무 아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 또 블레셋 또 도망갑니다. 블레셋 1, 2 도망가요. 보세요. 블레셋으로 2번 도망갔고 모압으로. 이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니까 도무지 도망치지 않고는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닌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도망치는 수준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망이 한 걸음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죽이면 다윗은 고생 끝이에요. 이제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죽이는 거라고. 자, 이게 남다른 신앙이라고. 거기 다윗과 같이 있던 수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상황입니다 하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상황만 보면요, 상황만 보면 100번 죽여야 돼요, 사울왕을. 그러나 여기서 만일 사울왕을 죽였으면요,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왜 못 되냐 하니까, 이 사울왕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가 아까 낮에도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때 베냐민 지파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통합왕이 돼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거든요.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말기수와 그 세 아들이 죽어요. 사울왕의 세 아들이 다 죽어요. 사울왕까지 죽어요. 이랬을 때 그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다가 이제 고생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요, 유다 지파의 그
수도를 헤브론으로 삼고 여기서 반쪽 왕이 되는, 저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야. 한 지파. 이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제 저쪽에는 사마리아에서 누가 되냐니까 사울 왕이 죽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여기 7년 동안 여기서 한 지파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을 이 수하 밑에 있던 신하들이 암살하죠. 암살하고 이때 비로소 통합왕이 되는데, 7년 뒤에 통합왕이 되는데,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왕이 둘로. 그러다 이때 통합왕이 될 때, 이때 다윗의 손을 들어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끝까지 반대했으면 절대 사울은 왕이 못 돼요. 다윗은 왕이 못 돼요. 왜 손을 들어줬냐? 여기서 만일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 베냐민 지파 철천지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은 게 참 잘한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을 수 있었냐? 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이 끌려다닙니까? 참 우리가요,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코로나에 다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끌려다니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상황에 끌려다니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다니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순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되죠? 상황 윤리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일 다윗이 이 상황으로 오판했다면 상황에 그냥 끌려서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절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세운 종을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면 하나님이 미움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움을, 또 베냐민 지파의 미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황 윤리에 끌려다니지 않은 게 다윗의 참 잘한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황에 끌려다녀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언제까지 물러가야 되냐. 아까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확 해버리신 거라고. 너 언제까지 너네 끌려다닐래? 이거 여러분,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제가 다윗이 하나님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마귀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 이 상황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상황을요, 하나님도 상황을 사용하시고요, 마귀도 이 상황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거를 마귀도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돋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절대 신앙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분인데,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거 상황을 둘 다 사용해.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마귀도 사용하고. 그래서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첫째 다윗이 잘했던 게 뭐냐면,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먼저 봤냐.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먼저 보냐, 뭘 먼저 볼 거냐.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가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 생명입니다. 아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먼저면 상황에 의해서 믿음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우리 믿음을 뺏겨. 자, 상황 때문에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럼 상황이 벌써 먼저 앞서서 상황이 윤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앞장서 있으면 그게 상황 윤리에 빠진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의 제일 앞장에 있어야 돼요.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상황에 뭘 먼저 봐? 상황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걸 먼저 봐. 우리는 이걸 먼저 봐. 이거 상황. 예. 다윗은 이걸 먼저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윗은 뭘 먼저 봤냐? 사람을 먼저 본 거예요. 누구요? 사람이요. 이거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는 상황을 먼저 보는데 다윗은 상황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뭘 먼저 봤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누구를 먼저 봤죠? 사울 왕을 먼저 본 거야. 제가 사울 왕을 보니까 사람은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보배롭게 보셔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왜 그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쏙 빼닮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이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자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어 함부로.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라.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능히 권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간데 이 내 이웃을 판단하느뇨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죠. 절대 형제 비방, 판단, 정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가를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손대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비방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업신여겨요? 성경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걸 얼마나 무서운 죄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를 이거는 하나님을 그를 만든 자를 경멸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절대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거요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분대로 막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 쟤는 왜 저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은 아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비판을 받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아니 형제 눈 속에는 작은 죄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만한 전봇대만한 죄가 들어있는데 이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겠냐.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네가 어째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나로 하여금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후에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방 안 됩니다. 판단 안 됩니다. 정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예요. 항상 사람을 먼저 보십시다.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존귀하게. 누구나 다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절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 상대적인 평가를 해.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업신여기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려고 하고.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우리 강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지옥 갈 것들이. 아니, 지옥 갈 사람들이 세상에,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받을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을, 예?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저 몰라서 그래요. 저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항상 존귀하게 봤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을 그냥 내 발 아래 두려고, 그래 다른 사람 업신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요놈의 싹을, 여러분, 요거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윗을 봐보세요. 한 번이나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다윗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막 정지하거나. 여러분, 심지어 다윗이요,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너무 급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 시므이가, 비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린 자기 때문에, 네가 사울의 왕가를 망가뜨리고 네가 그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니까 이 저주받은 자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뿌리는데, 그때 그 다윗 왕의 수하였던 아비새가 있다가, 왕이여, 내가 저 개 같은 자를 가서 단칼에 목을 베겠나이다 그랬더니, 수루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명하신 걸 너희들이 가로막아서 그 저주가 나한테 들어오게 하려냐.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안 죽여요.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가, 여러분, 결국 그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고 해군을 하죠. 뺏겼던 왕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그 강을 건넙니다. 응?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 땅으로 도망갔으니까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강 바로 건너니까 그 시므이가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때 내가 몰라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또 저 죽여야 된다고.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니, 그때도 또 말려요.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내가 너를 살려둬요. 다윗은요,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봤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예요. 제발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시다.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너는 이러냐,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절대 우리 마귀가 쓰는데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됐다면 마귀가 붙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 죽어 마땅한 자잖아요. 저거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고사프로 쏴 죽이고. 저거 여러분, 저 정권 밑에서 이북을 통치하고 나서 저 밑에 죽은 자가 몇 명?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 그때 몇 명? 700명? 예? 예? 까먹었어. 예. 기억력은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때 내가 알기로 700명을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700명을. 장성들 막 이렇게 고위직들만. 그러니 저거, 여러분, 저렇게 재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요, 고통당하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그러면 저거 빨리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거 빨리, 저 정권이 무너져서 저거 빨리 저거 죽든지, 아니면 저거 누가 저 살상을 해서 빨리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 기도하는데 이래요. 너는 내가 저를 위해서, 저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는데, 너는 내가 저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너는 망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또 기도 바꾸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때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거 구원의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너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긴다. 보배라는 자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자를 어쩌자고 내가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을 대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사람을 먼저 본 거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자를 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나보다 작은 자. 주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면 업신여기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좀 절대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게 비방이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네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꼭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울 게 무조건 누가 됐든 나보다 다 존귀한 자다. 이거 아주 여러분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봤냐. 이 상황입니다. 아까 이 상황 항상 상황을 먼저 안 봤다. 이게 참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상황을 먼저 봐요. 내가 처하는 환경을 먼저 봐. 이게 문제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지 말고 항상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상황을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참 잘했던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 상황이 아직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로 얘기잖아요. 이 상황을 내 입장에서 접근했으면 죽이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일 기회가 왔는데 뭐 그냥 한 칼에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상황을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누구 입장에 접근했냐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했어요. 이게 참 누구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했어요. 상황을. 자,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한 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기름 부어 세운 자. 자,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상황을 내 입장에 접근하면 이제 딱 죽여야 될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이 상황을, 지금 사울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누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누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다뤄야 돼요. 내가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참 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또 이거예요. 항상 상황을 내 입장에서, 신앙을 내 입장에서 자꾸 우리는 접근해, 이렇게. 이게 제일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접근해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같으시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서 내 입장이면 이거 죽여야지, 그냥. 그래야 내가 고생 끝나는데, 고난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이분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대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람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같으시면 어떨까, 이럴 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신앙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착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나만 방방 뛰고 나만 좋다고, 이런 신앙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은지 아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입장에서 내 좋을 대로 하면
이 상황은 죽여버려야지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중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2장 8절을 보면요, 저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께 내 눈동자를 건드는 거래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는 거는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을 누군가가 비방해, 판단해. 그러면 하나님 눈동자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인데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잖아. 구원받고 나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도 항상 사람을 먼저 존귀하게 보는 거 훈련 계속 하시고요. 또 하나님 같으시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자꾸 부단히 훈련하셔서 이거 체질화하세요.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같으시면 이렇게 안 하시겠구나.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 여기서 돌이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윗이 남달랐던 게 뭐냐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가만히 몰래 뱉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찔렸대요. 여러분, 이게 아니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손댄 것도 아니고 옷자락 좀 변했는데 그게 뭘 마음에 찔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니까, 이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이거 우리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니까, 양심에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거마저도 양심의 가책이 와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죄도 아니에요 사실을. 옷자락 뺐는데 뭐가 죄냐고. 근데 이걸 죄로 느끼고 양심의 찔림이 오는 거야. 우리는 태산 같은 죄를 범하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네.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남다른 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다윗만이 가진 신앙이에요 이게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먼저 보는데 존귀하게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입장, 하나님 같으시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조그만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죄도 아닌데 옷자락 뺀 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아주 죄에 대해서 작은 죄도 민감했다는 거야.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만 민감하면 우리가 안 죽어요. 이거에 대해서 둔하면 우린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둔하면 망하는 거야. 둔하면 회개할 기회를 못 놓치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이렇게 감각이 있으면요, 이거 회개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를 왜 못합니까? 놓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같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다윗 같으면 이거 옷자락 뺀 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거든요. 반드시 회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죄는 몇 주 전에 그랬죠. 큰 죄는 차라리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작은 죄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작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안 와다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는 이따만한 돌을 끙끙거리고 메고 가고, 가룟 유다는 공깃돌만한 돌 하나 가지고 깝죽깝죽대면서 베드로를 놀리잖아요. 야, 베드로야, 멍청한 놈아, 언제 주님이 큰 돌 가지고 오라 그랬냐? 돌 그냥 가지고 오라 그랬지. 나 봐라, 얼마나 이 가벼운 돌 하나 가지고 이랬는데 미련맞게 끙끙대고 큰 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주님이 돌을 제자리에 내려놔라. 내려놓고 거기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가져온 자리를 찾아가 갖다 놔라. 베드로는 알잖아요. 큰 자국이 있으니 거기 갖다가 대로 놨는데 가룟 유다는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죄를 다 놓치고 이 죄가 심판탑에, 놓친 죄는 반드시 심판탑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 죄는 심판탑 앞에서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의 남다른 신앙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꼭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도요 상황을 먼저 보지 않고 항상 사람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거고요. 주님도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을 생각했어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요. 아버지 입장은 아버지는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는 게 아버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입장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 아버지 입장, 우리 예수님 입장, 성령님 입장이 어떤 거냐, 이걸 자꾸 훈련하셔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입장에서 뭘 해도 내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다.